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과 신약의 사복음서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시작점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영이 잠재의식에서 육신이 죽으면 어디에 갈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이 잠재의식에서도 육신이 죽으면 아버지의 영원한 집인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막상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지 발악하는지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내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부귀 영화와 이 세상 것 때문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셔야지 됩니다. 이 뜻은 나의 육신을 아버지의 말씀에 꿇어 엎드려 순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해주신 모든 축복을 동일하게 2세대들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으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쳐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재의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번영 신학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번영 신학을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나를 우상으로 섬길 때에 이야기하는 번영 신학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적인 복입니다. 번영 신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 대에서 끊기지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자녀 대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를 하시는 그러한 깨어있다는 상태를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깨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나약함으로 죄 지으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회개를 해야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를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마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마음에 생각나는 죄는 여러분이 회개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억나는 죄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하지 않을 때까지 회개를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만의 회개로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들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매번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들을 올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매번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제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의식, 예식, 즉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회개는 매번 행해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번 회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 즉 율법은 육신을 갖고 사는 삶에서 현재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는 복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된 말씀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세상의 법을 적용시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의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결정하시는 잣대를 인간의 법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은 혼자서 완벽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혼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과 신약의 사복음서가 같이 합쳐져야지만 완벽한 구원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등한시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도망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신약 사복음서를 꼭 읽어보시고 공부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들이 써놓은 참고서 같은 책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갖고 배우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꼭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고 읽으셔야지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